라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트롤치나의 기적의 사람인 비오 신부님의 신비로운 향기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 비오 신부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3가지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예언은 모두에게 만남과 치유의 기적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가 우리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비오 신부는 세계가 곧 직면할 암흑기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는 매우 힘들고 도전적인 새날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세기 살아있는 성자. 성 비오 신부의 신앙 여정은 어린 시절 그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 부모는 그와 형제자매들이 매일 미사에 참석하도록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생 동안 묵주기도가 모든 그리스도가 매일 바쳐야 할 기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5살 때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왕국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드레이의 노예 생활에 대한 꿈은 그가 15세가 되었을 때 실현될 것입니다. 그는 카푸친 프라이어로 입문하고 사제직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산조바니 로톤도에 배정되었습니다. 파드레이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사제로 봉사하였습니다. 비오데 피에트릴치나 신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오상을 받았고 그는 발현 중에 카푸친 프라이에게 자신의 순환에 동참하도록 권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몸에 나타난 성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은 5개의 상처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1918년 9월 20일 미사를 집전한 후 성당 성가대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던 중 강한 떨림에 사로잡혀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배은망덕함, 특히 그분께 봉헌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을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파드레이 피오는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열정으로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시력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왔고 나의 이성이 돌아왔으며 여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러한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죽음 전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20세기 반 동안 성 비오 신부는 의심의 냉소주의와 거짓 증언의 폭정 등 그리스도의 모든 상처를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물인 토리노의 수위와 볼토산토에 대해 들어보셨길 바랍니다. 볼토산토는 400년 동안 숨겨져 있고 예수의 2번째 수위포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얼굴의 이미지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기 위해 머리수건을 바쳤다는 고대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의 얼굴의 흔적이 베일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십자가의 6번째 길은 8세기부터 로마에서 전설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여인에게 붙여진 이름은 바라니카인데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순환 복음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의 2장의 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 요한복음은 성 베드로와 성 요한이 목격한 것처럼 예수의 작은 수위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한 곳에 감겨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 관습에서는 장사되기 전에 죽어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고위 인사들의 얼굴을 그러한 베일로 가렸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마나펠로에 안치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베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라고 믿고 있는 다른 큰 수위와는 대조적으로 베일에 있는 이미지는 죽은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뜬 채 살아있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폴 맥레오드는 기사에서 이전에 성지 관리인이었던 카푸친 신부 도메니코 데 세세 신부가 1978년 토리노 수위를 방문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도메니코 신부는 다소 이상한 사건에 대해 썼습니다. 1968년 9월 20일 아침 도메니코 신부는 성지의 문을 열고 비오 신부가 거룩한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드레이 피오는 동시에 200km 떨어진 샌 지오바니 러탄도에서 중병을 앓고 거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상처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팎에서 파드레이 피오에 대한 회의론의 원천이 된 현상인 생체 위치에 대한 마지막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죽기 몇 시간 전에 그리스도의 수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상처를 짊어진 지 50년이 지난 후 비오 신부 자신의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과의 눈에 보이는 연결을 찾았습니다. 비오 신부 자신이 50년 동안 살았던 현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의 이미지였습니다. 1968년 비오 신부가 사망하기 전 9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반세기 동안 그의 자아감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상처가 없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짊어진 큰 짐조차도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없는 비오 신부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비오 신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 상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비오 신부님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1968년 초에 그는 강제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1968년 9월 22일 비오 신부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도 단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인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 겸손한 수사는 언제나처럼 군중을 축복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군중은 흩어졌다. 그날 밤은 여느 밤과 같았지만 오히려 그 겸손한 수사의 삶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는 서약을 갱신하고 병자성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며 묵주를 손에 쥐고 입술에 예수와 마리아라는 말을 적고 평화롭게 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오상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상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의 지상 고난은 끝났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만남과 그 뒤에 숨겨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에프라 존 야코노에 대한 예언. 1965년 존 야코노는 비오 신부와의 화해를 위해 긴 줄에 서 있는 718번 고해 신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드니에서 이탈리아까지 한 달 동안 여행했으며 나폴리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산조바니 로톤도에 하루만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신부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적적으로 3주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없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파르존이 말했습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는 나에게 당신은 여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넌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 고백하러 가기 위해 아직도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당신은 사제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며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드레 피오가 파르존에게 말한 내용은 곧 그 해가 왔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과목을 낙제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파르존은 산조바니에 나오는 가사를 기억했습니다. 매 학기 말마다 총장은 파르존이 떠나도록 강요했고 그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과 나는 머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낸 뒤 합격하고 나중에 시드니로 돌아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파드레 피오가 지나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 미스터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백하러 갈 것이고 그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시간, 장소, 행동 등 무엇이든 알려줄 것입니다. 파르존은 무엇보다도 이 신부가 지니고 있는 성은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같은 날 거의 4시간 동안 진행된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완전한 황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손과 발,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은 파르존의 사제 사역 전반에 걸쳐 격려적인 동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성직자들은 48년 동안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시드니 대교구와 필리핀의 여러 사도직을 위해 기금을 모아 각국의 젊은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부에서 그는 약 500명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와 2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센터, 예배당 자금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청각장애인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은퇴한 존 신부는 여전히 비오 신부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동 촉구를 통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유산은 자신을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고통받는 희생자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나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파드레이 피오 신부의 이야기는 항상 신앙을 사용하여 모든 도전에 맞서는 것에 관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덕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인이 그리스도의 성은을 지닌 것처럼 보이려고 산으로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피오가 수년 동안 대중 앞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검사를 위해 바티칸에서 파견된 의사는 상처가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상처를 묶고 붕대를 밀봉하여 훼손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진찰을 해보니 의사는 성비오의 상처가 낫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즉, 위의 주장은 완전히 명예훼손이고 거짓입니다. 기적의 치유 1919년 산 조바니 로톤도에서 14세 소년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겨우 4살이었을 때 발진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발진 티푸스로 인해 소년들은 다시 기형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오 신부에게 고백하자 신부는 그의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소년이 일어서자 허리의 기형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1919년에는 이탈리아 포지아 출신의 한 신사가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는 62세였는데 지팡이가 하나도 아닌 2개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떨어져 2다리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2개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지탱했습니다. 어느 날 비오 신부에게 자신을 고백한 뒤 그 수사는 그에게 일어나 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 남자는 명령을 수행하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무릎이 부어서 여러 날 동안 심한 통증을 느끼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장기간의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남자는 파드레이 피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파드레이 피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오후에 산조바니 로톤도를 떠날 때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무릎을 관찰했고 더 이상 부어오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2다리 모두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즉시 비오 신부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950년에 한 남자의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수술 후 몇 달 지나 오른쪽 가슴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암세포가 그녀의 몸에 퍼지고 있어 의사들은 그녀가 4개월도 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러탄도로 가서 파드레이 피오와의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파드레이 피오에게 아내의 어머니를 도와주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오 신부가 2번 긴 한숨을 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녀는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하여 혼자 산조바니 로톤도에 갔고 비오 신부님은 미소 지으며 내 딸아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시어머니는 4개월이 아니라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한 여성은 1947년에 나는 38세였고 대장암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산조바니 로톤도를 방문하여 비오 신부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그에게 데려갔습니다. 나는 비오 신부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사 중 한 명에게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사는 감동을 받았고 모든 것을 비오 신부님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비오 신부님이 지나갈 수녀원 복도로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드레이 피오는 군중 속을 지나갔지만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왜 그렇게 정신이 혼미했는지 물었고 외과의사에 대해서는 내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나를 위해 신에게 기도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사실 그는 수술을 집도할 외과의사를 모르고 있었고 군중 속에서 나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과의사와 나를 모두 아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희망과 평화를 안고 수술에 임했습니다. 외과의사는 기적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엑스레이에서 암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수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외과의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병원의 각방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암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기적과 짧은 휴식 후에 나는 비오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산조바니 로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 성스러운 수사는 제2실로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키스하라고 손을 내밀었고 나는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파드레이 피오의 기적 중 하나는 1953년에 복부 문제를 앓고 있는 한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복부 통증으로 인해 건강검진과 엑스레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그녀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던 친구는 비오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여성은 파드레이 피오가 병원에 가라고 제안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수술 직전에 다시 건강검진과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같은 의사들은 그녀가 더 이상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성은 비오 신부님의 도움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1년 후인 1954년에 한 철도원이 이상한 질병에 걸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년간의 치료 끝에 그 남자는 직장에서 은퇴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의 형은 그에게 산조바니 로톤도로 가서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신 수사님을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남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산조바니 로톤도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그는 그 철도원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비오 신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파드레이 피오는 그를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그가 철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드레이 피오와 그 남자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비오 신부는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미소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오 신부를 떠나자마자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걷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9년 한 신부가 비오 신부를 방문하기 위해 친구인 렐로 페냐라는 유대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퇴근하는 양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습니다. 신부는 그의 친구가 치료되기를 바라며 그를 비오 신부님에게 데려갔습니다.
파드레이 피오는 페그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영혼의 시력을 얻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육체적인 시력의 은총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력을 주실 것입니다. 몇 달 후, 페그나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젬마드 지오르지오는 파드레이 피오를 방문했을 때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양쪽 눈에 동공이 없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파드레이 피오를 방문한 직후 그녀는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치유에 있어 정말 기적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이제 그녀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눈동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성비오 신부의 믿음과 확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전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최근 어둠의 시대에 관한 계시 중에서 우리는 성비오 신부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심각한 죄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중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창문을 잘 덮어두세요. 조심하십시오. 여러 날 동안 지속될 축복받은 촛불을 켜두세요. 묵주기도를 하세요. 영적인 책을 읽으세요. 영적 친교의 행위를 하세요. 또한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랑의 행위도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되도록 팔을 벌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세요. 자연의 힘이 흔들리고 불비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암흑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 정말 주의 깊게 알아야 할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사람들은 교회법, 거짓 예배, 교회의 불경과 민주주의를 비웃기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정함, 무관심, 분열, 다툼,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거역함.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가정생활의 붕괴, 부도덕, 간음, 학교에서의 청소년 타락, 단정치 못한 패션, 먹고 마시고 춤추는 등 쾌락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순결한 생활 방식을 점차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네 번째 징후로 넘어갑니다. 시민 소요, 권위에 대한 경멸, 정부의 몰락, 고위직에서의 혼란, 부패, 쿠데타, 내전, 혁명. 온 세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불일치는 사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틈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을 드러내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믿음이 부족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홍수와 가뭄, 흉작, 이상기후, 토네이도, 지진, 해일, 기근, 전염병, 알 수 없는 질병.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표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밤이 지나면 지진과 불이 그칠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다시 해가 빛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평화의 영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련즉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임박한 형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파드레이 피오는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삶은 특별한 사건성은 이중 위치 치유와 회심의 기적 고해소에서 마음을 읽는 것 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신부 비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은혜와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평생 함께한 모든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와 말로 신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사실 그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는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쉽고 부드럽습니다. 자기 육체에 예수의 성은이 새겨진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글쎄요, 그 인용문은 엄청난 고통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비오 신부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올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암시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영혼은 모든 종류의 전투를 위해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순수함을 추구하는 영혼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 개종한 영혼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타락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죄 많은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기도를 통해 영혼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어둠과 혼란에 직면해도 끈질기게 견뎌야 할지라도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의 응답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아들과 연합된 우리의 고통을 통해 세상의 생명과 은혜, 평화와 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생수의 샘이 솟아납니다. 생수의 샘은 신성한 자비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붉고 창백한 광선은 십자가 위의 성심에서 피와 물로 쏟아져 나온 은총으로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미치는 은총을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생수는 온 세상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어두운 곳의 빛을, 죽은 곳의 생명을,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드레이 피오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기부로 인해 상처가 있었나요? 발을 보여주세요. 복무 중 부상을 입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신성한 사랑을 위한 자리를 떠나셨나요? 비오 신부님의 찔린 손을 통해 세례, 사죄, 성찬례가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파드레이 피오의 뚫린 발은 그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끌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찔린 옆구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파드레이 피오의 상처 입은 어깨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곳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많은 부분은 기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깊고 풍성한 기도와 영혼을 위한 고통의 삶에서 나온 열매였습니다. 그는 단지 고해소에 앉아 회개할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설교를 통해 신자들의 마음에 자신을 스며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고통을 겪으시며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고난이 결합되어 세상의 죄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불신앙적인 자와 열렬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실 나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더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단지 더 오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으세요. 최악의 죄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짜증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양들, 범죄자들, 괴물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일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중보로 그들을 최악의 운명에서 구원하도록 노력하고 친구와 이웃, 친척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 파우스티나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인이라도 내 자비를 신뢰하게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자비의 심연을 신뢰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딸아,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나의 자비에 대해 글을 쓰거라. 내 자비를 호소하는 영혼들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리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내 자비에 호소하면 나는 그를 처벌할 수 없으며 대신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그를 구원한다. 내가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자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기록하라.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자비의 메시지와 헌신을 통해 죄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확신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보수단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죄인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느님 자비의 형상을 공경하며 불쌍한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은총을 간구해야 하며 오후 3시 큰 자비의 시간에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심과 구원과 성화와 치유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성비오 신부처럼 기도하십시오.